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보혈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귀한 은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보혈의 능력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믿음 갖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사오니 믿음 주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며 영화롭게 드리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단위에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듣는 자마다 말씀을 먹는 자마다 피곤하고 연약한 손과 무릎이 어그러진 발이 곧아지고 펴지고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우리의 영혼육이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을 놓고 예배 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11절서부터 우리 15절까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서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기도하면서 여기 오려고 하는데 이제 할 때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수치 이런 것을 다 나 대신에 다 담당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그 믿음으로 의지하고 우리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의 수치와 이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수치를 허물과 죄 이런 것을 다 담당하셨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에는 이명숙 집사님이 이렇게 소천을 하셔서 지난 금요일 목요일 날에 소천을 하셨죠.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에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실 때에 이제 저희가 찾아갔는데 이제 그 남편분이 이렇게 앞을 잘 못 보시고 그랬죠. 그리고 딸 하나는 저기 아일랜드에 살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살고 있는데 이제 그 딸이 있을 때도 있고 그 남편분이 있을 때도 있고 뭐 그렇더군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이제 혼자 계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집에 신방가도 이렇게 부부가 둘이 이렇게 이제 두 분만 사시죠. 그렇게 이제 집에 계셔서 우리가 기도 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그 하나로마도 권사님하고 우리 최 목사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셋이서 그 레드컴 이렇게 그 화장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화장터에 가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 우리 하나로마도 권사님한테는 그 주소가 왔더군요. 뭐 저희는 그 주소를 아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서 이제 이렇게 갈 수가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아무도 우리가 먼저 일찍이 도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방명록에 사인하라 그래서 그 이제 그 담당하는 분들이 있죠. 호주 분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방명록에 사인하고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딸하고 그다음에 그 남편 돌아가신 분의 남편분하고 이제 이렇게 오셨더군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이렇게 친지분들도 계속 오고 계셨는데 그 딸이 저보고 목사님 오시는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소리만 하고 그냥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안 해서 저랬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앉았는데 그 의자를 전부 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의자를 막 붙이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뭐 그랬더군요. 그래서 그 홀에는 16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고 이제 그 홀 밖에 이제 복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4명이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해서 전부 다 20명이 이렇게 앉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군요. 전 자리에 앉아 있는데 최 목사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아까 그 딸이 한 얘기가 이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0명이 제한이 되어 있고 이 홀에는 16명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초대한 분들이 따로 계시고 목사님은 초대를 안 하셔서 그래서 미안하다고 한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더군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16명만 앉아야 되는데 저는 그 이름이 초대를 받지 않아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다른 분들 그렇구나 그럴 생각을 하고 그러면 밖에 나가 있어야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뭐 복도 같은 데서 예배를 같이 아무도 없더군요. 사실 복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최 목사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그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전에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시간이 돼서 이렇게 이제 그 밖에 나가서 이렇게 거닐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나면 화장한 분들의 그 죄가 되죠. 그 죄를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 비석 이렇게 조그마한 비석이죠. 비석이 큰 비석이 아니라 이제 그 화장한 사람은 죄가 조그마니까 이제 그 조그만 비석으로 이렇게 꽂아 있더군요. 이름하고 뭐 이렇게 뭐 생년월일 뭐 이렇게 사망 날짜 이렇게 간단하게 조그맣게 써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정원사 같은 분이 일을 하고 계셔서 그분에게 여기 밑에 그 조그만 비석 밑에 사람의 죄가 있느냐, 사람이 죽고 태우고 난 다음에 그 죄가 있느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그 플라스틱 비닐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놨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이제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흙하고 같이 이 죄가 사람의 그 죄가 이렇게 묻히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컨테이너 박스로 이제는 만들어서 죄를 담아 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영구적으로 보존이 된다. 그 비석 밑에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제가 이제 거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기도를 제가 했냐 하면 하나님, 제가 천국에 갈 때에는 반드시 제 이름이 기록되게 해 주십시오. 나 너 초대하지 않았어.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나 너 몰라. 너는 여기에 올 자리가 아니야. 이러한 너의 이름에 생명책이 없어. 이러한 황당한 소리를 들으면은 얼마나 난감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천국에 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시고 제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안젤리카라는 그러한 남미인가요? 거기에 사는 그 자매가 있죠. 가끔 우리는 안젤리카의 그 간증을 듣습니다. 이 자매가 3번 천국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지옥에 왔다 갔다 했던 그러한 간증인데 얼마 전에는 2번째 그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런 걸 들으면 뭐 저도 어른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다시 한번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2번째 간증에 이 안젤리카가 천국의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천국에 갔더니 그 생명책을 이렇게 가져오는데 맨 처음에는 자기 이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당황했던지 왜 내 이름이 여기 없느냐라고 이제 막 이렇게 막 당황해서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당신의 이름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는데 자기가 모르는 글자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서 많은 경험을 하고 지옥에 간 체험을 한 경험을 했는데 그 지옥에 갔을 때 15살 된 이 소녀가 지옥에 와 있는 것을 얘기를 하더군요. 이 15살 된 이 소녀는 저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이렇게 파티에 이렇게 자주 참석하고 했던 그런 여자였다는 겁니다. 파티에 참석을 하고 또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그러는 아이였었는데 차 사고로 이 아이가 죽게 되었다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모두 이제 대부분 다 졸업을 했죠. 모두 이렇게 이제 국민학교 스쿨 거기 해마다 보면은 이렇게 그 디스코 그러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디스코 추는 그러한 날이 있더군요. 그 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디스코도 추고 이제 그러한 일들을 아이들이 하는데 제가 그때 야 너희들 절대로 그런데 하면 안 돼. 올해가 마지막 이번이 마지막이야. 너희들 또 그런데 가면 안 돼. 제가 이제 이게 경고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조심스러워하고 안 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졸업식이 되니까 졸업식 때 꼭 이렇게 또 디스코 그 추는 시간이 있더군요. 공연을 하더군요. 이게 부모님들이 있는 데서 그래서 이제 그 공연을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디스코 추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기를 왜 저렇게 저런 것을 아이들에게 해서 아이들은 아직 국민학교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뭐 운동 삼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저 춤이 저 디스코가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고 나쁘다는 인식이 없이 저렇게 몸에 습관이 된 저러한 아이들이 삶을 살다가 하이스쿨에 올라가고 또 그런데 파티에 또 참석을 하고 그 아이들이 또 어른이 돼서 성인들이 그런 파티에 참석을 하고 춤추고 할 때는 국민 아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력적이고 이러한 생각으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타락된 이러한 죄악된 삶을 살 것이 아니냐. 왜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러한 습관을 그렇게 들이게 할까? 이러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요,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막 이래요. 이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춤추는 장면을 보고 또 다른 애는 또 이러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야, 너 그거 안 좋은 거 하나님이 너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 왜냐면 그 육체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그냥 뭐 별다른 뜻 없이 했겠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춤이 아니라 육신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야. 너 그거 조심해야 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죠.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 모세가 어디 있는지는 우리 모르겠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 하면서 전부 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는 게 뭐겠습니까? 거기에서 정력적인 그러한 음란한 춤을 그렇게 추는 육신적인 그러한 삶 속에 모든 백성들이 빠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정력적인 그러한 육신적인 삶에 사로잡히게 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그 길을 속히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떠나는 거 금방 떠납니다. 몇 년 동안 우리가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이제 이렇게 지내는데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10년 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예배 드리던 이러한 습관이 이제는 모이는 습관이 벗어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 않는 이 잠깐의 세월 동안에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이제 다시 모이자 했을 때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습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이러한 예배드리는 이러한 것이 떠나는 것은 벗어나는 것은 금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나쁜 것은 왜 이렇게 안 벗어나는지요? 좋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처럼 금방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도 조심해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인용한 부분이지만 이 하워드 피트만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혼동스럽고 딜레마에 빠지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저번처럼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그러한 신앙 교육을 받고, 그리고 경찰이 됐을 때에는 그렇게 밤에 경찰의 일을 보고 낮에는 신학교 가서 신학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저렇게 살려고 한 저런 훌륭한 사람도, 그리고 병원을 찾아다니고 감옥소를 찾아다니고 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던 저분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다, 너의 행위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어 라는 말을 듣는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까, 제가 굉장히 고민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 속에 자기가 죽어가면서 내장이 파열이 돼서 죽어가고 있을 때 나의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내 생명을 다시 돌려달라고 난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요청해야 되겠다, 탄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다시 돌아오는 그 이유를 말을 하더군요. 선거 준비하다가 죽었다는 거죠. 은퇴하고 난 다음에 경찰에 근무하고 있었던 그러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주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서 선거에 나가게 됐는데 선거를 준비하다가 이분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살려달라서 다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탄원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그분의 간증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우리의 삶이 천국이 가장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삶,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다시 살아 돌아오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은 이 세상에 있었던 겁니다.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것, 권세와 명예,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다른 마음 한구석에는 세상적인 미련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어떠한 직업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구나. 이분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가운데에 있어서도 이분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미련을 두고 세상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삶의 모든 행위와 믿음이 온전치 못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하워드 피트만이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 죽었을 때, 그 당시 그 시간대에 전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이 2,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대에 죽은 사람이. 그 2,000명 중에서 50명만이, 자기가 보니까 50명만이 천국으로 향해 가고 있었다는 거죠. 50명이면 100명 중에서 2.5명입니다. 2명 내지 3명. 그만큼 여러분들 100명 중에서 한 반에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 또 100명 중에서 2등 안에 3등 안에 들 수 있습니까? 그 얼마나 열심히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운동선수도 얼마나 열심히 잘해야지 100명 중에 2등 3등 들지 않겠습니까? 2등 3등 안에 뭐든지 든다는 것은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명 중에서 2명 3명만이 이분이 볼 때, 그 당시 자기의 비율로 볼 때에 2명 3명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더군요. 그만큼 천국 가는 길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데는 사람들이 그냥 다 쉽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그렇게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연합교단에서 뭐 이제 지금은 나왔지만 우리가 연합교단에 속해 있을 때에 이렇게 이제 연합교단 목회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2박 3일 이렇게 목회자들 모임에 참석을 하죠. 이렇게 이제 그 시간대에는 대부분 이렇게 좀 자유로운 시간을 갖습니다. 왜 이렇게 목회라는 것이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는 때이기 때문에 또 이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이렇게 나태한 모습 보이면 성도들이 또 속으로 또 욕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못하고 우리 같은 목회자들끼리 있을 땐 다 이해를 하니까 이제 족구도 하고 보울링도 치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럽니다. 또 영화관도 가죠.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건 다 좋은데 참석하는데 영화관만은 제가 빠지죠. 이렇게 영화관 간다고 할 때 저는 숙소에 남아 있거나 저는 이제 뭐 같이 가더라도 밖에서 조깅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있거나 그렇게 합니다. 저는 영화를 잘 못 봐요. 10년 전쯤 됐었나요? 신들러 리스트라고 이렇게 이제 하도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집에서 이게 인터넷으로 봤는지 뭘로 봤는지 아무튼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대여섯 번은 막 눈을 가리고 그냥 별짓을 다 했어요. 여자들이 막 이렇게 낫지가 막 이렇게 여자들 그 수많은 사람들 빨개 벗기고 막 돌리는데 그걸 어떻게 봅니까? 막 눈을 이렇게 하고 하여튼 유명하다는 그러한 영화 내가 다시는 내가 안 본다. 내가 내 영화인데 저 다시는 안 본다. 막 그때 보면서 저거 꺼 돌려 막 하면서 아이고 그때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잘못된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그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저에게는 불쌍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옷 벗은 여자들만 보이기 때문에 막 그냥 눈을 가리고 왜냐하면 그 영적으로 제가 보는 걸 통해서 더러움이 틈탈까봐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조심을 많이 하죠.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하고 전쟁을 벌이죠. 스마트폰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 올 때도 이렇게 여기 이제 가끔 미션 센터에 제가 이렇게 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집에다 두고 오든가 아니면은 차에다가 두고 오든가 왜냐면 가까이 있으면 이게 자꾸만 보게 돼요. 그래서 손 닿지 않는 곳에 아예 떨어뜨려 놓고 이제 싸우는데 이제 더 이상 스마트폰이 저희 뭐 원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완전 많이 내가 스마트폰을 그래도 많이 극복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게 하나가 끊어지면 또 다른 목표를 두었기도 하는데 이제 어저께 어떤 목사님 말씀을 저희가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군요. 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전에는 제가 주님을 십자가만 보면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하다. 어떻게 십자가를 보고도 눈물이 안 나올 수 있을까 했던 제 마음이 어느덧 보니까 이게 완전히 식어졌더군요. 하나님 제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감사,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 그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멜번 쪽 이렇게 멜번은 아니고 빅토리아주죠. 이제 빅토리아주 하면 잘 모르세요. 이렇게 멜번 하면 멜번이구나 알죠. 이게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어딘지 아십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아들레이다 그러면 금방 알죠. 이것처럼 저희가 멜번 간 것은 아니고 멜번에 속해 있는 이 빅토리아주를 갔었습니다. 멜번하고는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를 갔다 왔는데 여기서 한 8시간 정도 걸리죠. 4시간 정도 걸려서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때 월요일이었으니까 장례식 끝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한 3시, 4시 이렇게 떠나게 됐는데 요새 한 4시간 정도 가면 이제 8시, 9시간 되면은 굉장히 밤이 컴컴해지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다가 차를 휴게소에다 세워두고 차 안에서 이렇게 침낭 안에서 이제 이렇게 잠을 자게 되죠. 저희 집 사람이 다 이렇게 밖에서 보이지 않게 다 이렇게 막아놓고 침낭 안에서 이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다 잠이 안 와서 제가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그 모자를 하나 샀는데 그 모자에 불을 딱 켜면은 이렇게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좋은지 뭐 헤드라이트 그 랜턴을 들고 뭐 이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모자 끼고 그거 딱 누르면은 이제 앞이 잘 보여서 그거 쓰고 이제 이렇게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를 봤는데 예수님의 제자 물론 그 전에도 뭐 몇 번 읽은 내용들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남겼을까? 이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읽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그분의 주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성결하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그분의 메시지였어요. 죄를 지음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름다운 거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과거의 그러한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주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렇게 잠을 들게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에서 이제 돌이켜야 된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우리가 늘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 모든 내용이 한 말씀의 구절에 이렇게 집약이 되어 있더군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은 이제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 그것은 죄를 버리고 죄를 끊고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 받았으면 이제 그 죄를 버려야 된다. 그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제는 예수님 믿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이제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좁은 길을 가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한 구절에 다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나는 어떠한 습관이 있느냐? 나는 어떠한 죄의 습관이 있느냐? 우리가 이 죄의 습관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봐야 되겠죠.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막 게임하다가 그리고 유튜브를 많이 막 이런 것을 보다가 이제 집에서 데리고 이제 미션 센터에 오게 되면요. 아이들이 조용히 침묵하고 옵니다. 그러다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갈 때는요 막 입이 또 열려요. 원래 쾌활한 아이기 때문에 막 이제 막 말을 하고 막 쾌활하게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집에서 막 게임에 몰두하다가 이렇게 차를 타게 되면 말이 없어요. 침묵을 지키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게임이나 이런 데에 몰두하고 되면 마음이 침체가 되죠. 마음이 우울해지고 사람하고 대화하기도 싫고 이러한 어떠한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 마음이 삶에 다시 회복이 되니까 다시 쾌활한 성격이 다시 나오더군요. 그래서 이 어떤 죄의 습관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그 사람의 성품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며칠 전에 신문 목요일날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신문이 아니죠. 이렇게 저는 구글 이렇게 뉴스를 보고 외신에 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가 떴더군요. 저는 한국 신문을 보지 않으니까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외신에 뜬 걸 보고 서울시장이 사망했구나 죽었구나 이런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일보가 굉장히 제일 유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를 많이 봤었는데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막 마음이 답답하고 정치적으로도 답답하고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만 이게 여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좋지 않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신문 같은 걸 내가 보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해도 이게 한동안은 잘 안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보아왔던 습관이, 삶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조금 줄어들고 나중에는, 요새는 전혀 안 봅니다. 안 보다 보니까 잘 모르겠고, 잘 모르다 보니까 관심도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마음이 편하네요. 천국 가는 걸 준비해야지. 우리가 막 세상적인 것에 너무 따라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이런 세상적인 것이 그냥 이렇게 나를 좀 뒤로 묶고 있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외신에 떠 있는, 구글 이렇게 보면은 거기 외신에 좀 떠 있는 게 있어서 그걸 보고요. 이제 이렇게 지내죠. 또 이 낚시, 한동안에 이 낚시가 너무 좋아서, 낚시가 죄는 아닌데 이게 낚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이 낚시도 어느 날 내가 좀 끊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 둘씩 멀어지고, 지금도 낚시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싸우는 거죠. 이번은 안 돼. 내가 낚시 때 들고 가면 안 돼. 그 시간에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러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멀리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거를 좀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싸우고 있으니까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 낚시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없나?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난 여러분 좋아하는 건 전 안 좋아해요. 또 이렇게. 그런데 사람마다 이렇게 좋아하는 게 있죠. 근데 저에게는 이 낚시가 막 스트레스도 풀고, 막 그냥 진짜 낚시를 하면서는 호주 일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은 안 된다.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즐거운 것을 위해서 살면 안 되지. 이런 것을 하나씩 정리하고자 이렇게 갈등을 빚으면서 싸우고 있죠. 우리가 바로 조심해야 될 것, 나 자신을 위한 삶인가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혹시나 아까 하워드 피트만 그분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너의 믿음은 다 거짓된 거였어, 아무 쓸모없는 일들이었어 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냐는 거죠.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섬기고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말씀하신 줄 알았대요. 자기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의 모든 이러한 일들은 너 자신을 위해서 행한 거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이런 우리의 마음이 올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것이 마음이 나누어지거나 또 세상적인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 깨닫는 것, 회개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만이 주어집니다.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세상을 떠나서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후회해도 내가 그때 회개할 걸, 그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걸, 아무리 후회하고 가슴을 쳐도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거죠. 이 기회는, 회개할 기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이 세상,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 있을 때만이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주어지 않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너희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멘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 말이야, 너희가 아멘 한다고 해서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제가 그렇게 말을 했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뭐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희들 몰라,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멜번 쪽에 빅토리아주에 8시간 거쳐서 1박 2일 동안 갔다 왔는데 그 1박 2일 갔다 오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 하룻밤 거기서 쓰고 올 것을 위해서 많은 리스트를 정하고 준비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물서부터 음식서부터 라면서부터 뭐 쓰레기 봉지서부터 뭐 수저 뭐 이러한 다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장거리 가기 때문에 이 기름에 문제가 있을까봐 이렇게 기름통을 하나 더 준비를 하고 그렇게 가게 되죠.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하면서 오고 갑니다. 그런데 1박 2일 동안 가기 위해서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가는데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어저께군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배구를 하려고 이렇게 산책도 하고 산책을 하려고 하는데 배구를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공을 하나 가지고 배구공 하나 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그 배구공은 이제 주희 거죠. 이렇게 주희가 배구를 좋아해서 학교 고등학교 하이스쿨에 올라가서 거기에 배구 팀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 공을 맨날 가지고 가면 이제 큰애가 주애하고도 이렇게 학교에서 배구 한 거가 돼야 돼. 둘이서 이렇게 배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책을 가자고 이렇게 갔는데 또 배구공을 또 가지고 갔어요. 배구공 가져간 김에 거기서 이제 배구를 했죠. 제가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 허리가 아프니까 이게 잘 못하는 옛날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그렇지만 아이들보다는 좀 나으니까 야, 너 그럴 때는 너 이렇게 토스를 받아야 돼. 이럴 때는 막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막 점프하고 쓰러지면서도 막 막아야 돼. 하면서 막 이제 여러 가지로 하다가 좀 애들이 시큰둥하더군요. 이렇게 제가 하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배구공을 가지고 오는데 주희가 셋째가 그 배구공을 가지고 오다가 이거 좀 다른 애가 좀 이렇게 가지고 가라면서 자기 뭐 하느라고 이제 공을 막내가 그 공을 맡았어요. 막내가 갖고 오다가 이렇게 갖고 오다가 그 볼을 떨어뜨렸습니다. 볼을 이렇게 굴러서 그 길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오다가 그걸 깔아뭉개었어요. 그래서 피식 소리가 나더군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는데 피식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 차가 눌리면서 그게 공이 이렇게 터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찌그러진 공은 이제 차와 함께 가니까는 뭐 찾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이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너 그 공 놓쳤어? 뭐 이제 이러면서 그리고 주은이는 눈물을 쭉 흘리면서 야 그거 뭐 괜찮아 그거 그거 괜찮은 거야. 야 너희들 저 안에 위로해 주는군요. 하린이가 위로해 주고 있어요 지금. 주은이가 야 너희들 주은이 너 잘한 거야. 그 볼을 갖다가 놓쳐가지고 볼 잡으려고 그 차 안에 그 길거리로 들어가면 가던 차에서 치고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데 너희들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그랬더니 주희가 아빠 그 50불짜리야 50불짜리. 아무래도 얘는 그냥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빨리 들어가서 그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볼을 사줬습니다. 근데 쇼핑센터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 3군데를 왔다 갔다 했군요. 나중에는 없어가지고 저기 어번에 있는 아주 그냥 큰 스포츠 센터에 갔더니 거기에 막 배구공이 막 싼 곳에서부터 여러 개 있더군요. 그래서 하나 13불짜리 하나고 40불짜리 하나고 둘을 주애하고 주희 각각 이렇게 하나씩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 프로텍터라고 있어요. 여기에 배구 막 치면 손이 아프죠. 그거 막아주는 거 이렇게 사주고 그렇게 오면서 그 두 아이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말이야 이 볼이 떨어질 경우에 너희들 절대로 그 볼을 잡으러 들어가서는 안 돼. 그냥 가게 내버려둬. 그 터지면 어떠니? 그냥 가서 내버려둬. 가끔 내버려둬. 왜냐하면 그게 50불짜리가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50불짜리 얼마든지 사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생명이죠. 생명이 저에게는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
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가 생명책에 기록이 될까? 우리 예수님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 보혈로 씻김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온 사람, 그리고 좁은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의 이름이,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찾아 또 추구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보혈에 의지해서 이제는 이 세상으로 향해 가던 그러한 발걸음이 돌이키게 하시고, 죄의 잘못된 모든 습관들, 내가 살아왔던 그 잘못된 길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이런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 청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은혜로 아버지 저희들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죄 용서함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주여,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아버지 주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로 저희들 씻어주셔서 세상의 수치가 아니라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3장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금발 끼고 너는 깨어 해서 주를 넘겨마잖아.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소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저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영원한 우리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천국에 도착을 했을 때 너의 이름이 없다거나 난 너를 모른다거나 이런 말을 듣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잘했다 칭찬받는 이런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소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서로 저께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늘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